딸아이가 태어날 즈음에서 장인어른께서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안 계시기에 외할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루는 외출해서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서방, 주향이 어때? 가만히 들어보니 당신이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주향교회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입에 착착 달라붙고 어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많은 지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조언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의 책임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신고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는 한평생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름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고 믿었고 이름에 따라서 부가 축적되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은 이름 중에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사물들을 쭉 열려놓고 긴 이름을 지으면 장수한다라고 믿어서 한 코미디에서도 노래로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기억나시나요? 삼천갑자, 동방사하며 이런 이름이 코미디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천한 이름을 가지면 복 받는다, 또 장수한다라는 생각에 이름 끝에 쇠 혹은 똥 이런 말을 들어가는 막 지은 이름이 유행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이름이 있는가 가만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 지은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의 부모들은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자녀가 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와 19년도 계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연상케 하는 이름 중에요, 강아지, 실제 이름입니다. 고양이, 송아지, 동돼지, 심지어 강남제비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또 사물을 연상케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주사위, 신호등, 20원. 또 특이한 이름들도 있었는데 임신중, 백김치, 하지만, 김둘리 이런 막 지은 이름들로 사람의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해보는 이름이지만 이 이름들을 볼 때마다 본인들은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저만 보아도 참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아빠, 삼촌, 친구,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자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가 이 이름이든 자격이든 그 해당하는 것으로 불릴 때마다 우리 행동이 조금씩 변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빠라고 불릴 때보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에 조금 더 행동에 조심함을 가지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보다는 친구라는 이름을 불릴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과 행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나 어떤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치와 관계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특별하게 생각해 볼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우리 함께 이 예배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생기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말로,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들로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제자라는 말로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이 이름들은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이름이 귀하게 부여받았지만 남들에게 함부로 드러내기에는 조금 부끄러움도 있었기에 감추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인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셔서 이 그리스도인,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또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처음으로 드러난 구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ጼ다카라는 단어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약자가 생겨날 때 그 약자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돕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이 ጼ다카라는 말과 어울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도라는 표현도 미시파트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의 1차적인 뜻은 판결,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사용할 때에 이 말이 사용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위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회의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어떤 삶이 요구됩니까? 이 예배 안에 함께 머물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신앙의 삶이 요구됩니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명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것들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이 주는 가치들로 인하여 혼재되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힘겨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의 개념들로 교회가 혼재되어 있고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어지러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이 첫 번째 삶의 행동 양식은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먹는 문제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이들에게 적용합니다. 먼저는 8장과 9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두 번째 원칙은 10장 14절 이하에 언급이 됩니다. 10장 14절 이하에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원하는 자는 이단의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 것이며 귀신의 식탁에도 참여하지 말라, 먹지 말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앞서 언급한 것들을 정리하며 고린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더합니다. 우리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들이란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주의 은혜의 빛 아래 모든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영적인 교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서슴지 않고 먹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평소에 즐겨 쓰는 말입니다. 이 행동을 할 때도 모든 것이 가하다. 저 행동을 할 때도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 은혜이다 라고 그들은 자주 말하곤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는 자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지만 그 자유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덕을 세워가는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알고 자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현실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신앙의 갈등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내일이면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술 먹는 문제와 제사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하며 어떤 일을 교회에서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성도 간의 싸움이 되어 커다란 무리들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또는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이 판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고기를 먹는 것,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옳고 그름보다 나 한 사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덕을 세워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이 무엇이냐 하면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뜻이 이 덕의 원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33절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덕이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덕이라는 표현을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더 자세히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동을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음식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문제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신념을 세워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말해질 때에는 나의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교에서요, 요즘 카톡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카톡에 한 집사님이 올린 문자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올린 집사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뒤끝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많은 성도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문자 올려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방해받거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덕의 문제입니다. 권면하기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참으로 중요한 것 많고 참으로 옳고 그른 것 가리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이 문제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를 흩트는 문제인지 열심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살면 이 말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많은 삶의 자리에 새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마당 문을 나아가면 금방 잊혀져 버리는 단어가 되고 이 말이 우리 일상 가운데까지 이어지는 데는 참으로 멀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저만 보아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만 보아도 그래, 이 한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출발하지만 곧 월요일 아침이 되면 바쁜 일상 가운데 이 말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어지고 빛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쫓고 귀신을 쫓고 풍랑을 다스리는 그 끝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로 누구를 찬양하게 하냐면 예수님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모든 사람이 찬양 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장 1차적인 이 차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우리 중심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어떤 한 성도는요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 안에 가만히 수용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버리니 믿음이 연약한 이제 초신자들은 그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혀를 끌끌차며 예수 믿나 안 믿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성도의 삶의 시작이며 기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향이 올바를 때에 온전한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의 자유가 되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온전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땅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매 순간 이 두 가지를 늘 질문하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나의 이 행동을 통하여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의 이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우리 행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쳐내야 하며 온전히 선이 되며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행동의 기준은 덕을 세우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매 순간 이 일들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이것들을 점검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이것들이 점검될 때에 이 땅은 여전히 궁핍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온전히 선하게 바꿀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할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와 또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목소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도 공의롭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변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